할렐루야. 네. 박수 칠 거면 다 치고요. 다 칩시다.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병과 분잔인 성찬 예식을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만 있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을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 한국 갤러리에서 데이터를 뽑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극히 근사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기준에서 조금 더 축소해 가지고 최소한 매주 주일은 오는 교인, 이렇게 줄어들지요. 자, 이 매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요즘은 이제 가나안 교인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빼고 또 가끔 예배 오시는 분도 빼고 매주 교회 오시는 분들, 자, 이분들에게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물어봤느냐면, 첫째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그 설문지에 종교란에 쓰는 그러한 기독교인, 그들이 아니고 또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오는 성도들 말고 최소한 매주 교회를 오는 성도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퍼센트가 나왔는데 그 퍼센트가 약 60%에서 7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해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아멘의 용기가 안 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깊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질까? 이는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육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왜 안 믿어질까? 이걸 한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점을 본인에게 찾으면 답을 쉽게 찾거든요. 또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목소리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이 또한 부활의 신앙이 없는 신앙인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의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의심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부활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의심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지요. 그분이 바로 도마 선생님이십니다. 이 도마 선생님이 의심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도마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도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가시고 이제 제자들을 처음에 만나러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 도마가 어디 갔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다시 만남을 가져 아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어디론가 가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제가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에 있는 분들이 이 도마하고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등수를 내야 될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지요. 그건 아시지요? 어느 교회 가니까 13명이 아니냐고 물어봐. 왜냐하면 성찬하는 자리에 13명이 앉았잖아. 예수님은 빼고 해야지. 그러니까 12명입니다. 12명을 등수로 나눈다면 12등이 가룟 유다면 11등을 나는 도마 선생님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도 꼴찌는 아니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최소한 매주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3년 정도 이상은 다리 한쪽이라도 걸쳐놓고 있었다면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아셨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누구에게?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옆에 있는 딴 분 얘기가 아니라 아멘 안 하신 분들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을 보고 나를 믿느냐. 근데 사실상 이 이후에 나는 승천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보여줄 건데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분명히 도마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그 외경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도마는 그 이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 중에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중에서 가장 기독교가 퍼센트가 적은 지역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도마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 열매가 너무나 적다. 근데 그 원인을 가보면 의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극히 큰 결과를 이루지 않았다라는 전체적 추정을 해보면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예수 믿으러 이곳에 오셨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시면 지옥 가고 싶은 분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거지요? 여러분 다 죽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가시더라고요. 이제 서열상 우리 집안에서는 저도 곧 서열에 낍니다. 저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인은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가보면 돌아올 복자에 살 활자를 써서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 66건 사건 중에 최고의 사건이에요. 자,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은 것도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학문에서 또 각종 종교의 교리에서 이 단어는 안 나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이 나오는 말씀. 오늘 돌아올 복자의 살 활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저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그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쁨. 기쁨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묘지에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교리라고 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누구냐?
말씀해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여러 여인들이 오는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는 한 6번 정도 그 이름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인물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꽤 많은데 이름이 공통적인 이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분들의 이름 중에는 순자, 숙자, 정자 뭐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이름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름들이 요즘 이름은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 그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채원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출신 중에서 채원이라는 이름이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대중적으로 쓰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리아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해야 그 사람이 분명히 정확하게 표현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근거하는 막달리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쯤 정리를 하면서 이 여인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묘지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이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간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묘지에 갈까? 저는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리고 방향 설정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그래요. 즉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리. 그러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막 경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안 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생활 좀 잘하시고 기도 좀 잘하시고 무엇 좀 하세요. 그러면 듣는 분이 있어. 듣는 분. 근데 안 듣는 분은 끝까지 안 들어. 능력이 대단해. 어제가라면 교회 좀 오시죠. 듣는 분은 다 들어. 근데 안 듣는 분은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이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고로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워 계신 묘지로 가는 그 심정이 어떻게 보면 슬픔의 심정이 아니라 기대감, 설레임. 새벽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오늘 3일 새벽이니까 빨리 가보자.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섭든지 아니면 기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무서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을 지금 어디서 맛보고 있느냐? 무덤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여인들의 그 최고의 기쁨. 다시 표현하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영혼에 최고의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말씀대로 예수가 부활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은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죽음과 삶의 마지막 터널을 역할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뭐냐?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을 원하십니까? 혹시 물권의 복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니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수가 윤택하리라. 이 말은 뭐냐?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신다. 즉 재물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자녀의 문제, 또한 가정사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큰 기쁨을 누리듯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만남으로 큰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완전한 상태의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오늘 도마와 같은 신앙인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가 부활함을 믿는 자가 되어 여기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평안, 평강, 화평, 이 모든 단어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평안의 복, 예수와 연결되어짐으로 그 부활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